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날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 영혼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52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오직 성령의 다스리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씻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참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60년대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교수직을 보장받았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남미의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라고 하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사명감을 늘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우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아메리카로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람들의 일행의 소식이 완전히 끊겨버린 겁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되었나 궁금했던 수색대가 이들을 찾아갔을 때
이들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그런 몸이 루크라고 하는 잡지의 사진의 화보로 실리게 됐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그들의 시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의 밀림지대를 가기 위해서 이들은 그 위협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총을 가지고 있었고, 총이 있는 상태로 이 원주민들과 만나게 된 겁니다. 왜 특별하게 느껴졌냐 하면 이 총이 발사가 안 된 겁니다. 너무 이상한 일이라 생각을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짐 엘리엇의 이 유물을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물건들을 다 수습하던 가운데 그의 경건의 일기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밝혀지게 됩니다. 그는 매일 아침 큐티를 하면서 이 경건의 일지를 쓰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원주민들이 결코 좋은 의도로 자신들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 있는 이 총이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짐 엘리엇의 일행은 이 총이 만약에라도 발사돼서 누군가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들고 누군가가 찾아오게 될 텐데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막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고민한 겁니다. 두 손에 총을 든 채로 이들은 모두 원주민들에게 그냥 한 발의 총알도 발사하지 않고 살해당해 준 겁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1년 후에 발생합니다.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간호사로 훈련을 받고 아우카 원주민들에게 자신이 또 선교사가 되어서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여자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아우카 원주민들은 여자를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일이 남자로서 너무 비겁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여자와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전통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5년간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호사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5년의 시간이 차고 안식년이 되었을 때 선교본부로 가기 바로 직전에 그 마을의 추장이 모든 마을의 원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자신들과 지금처럼 형제 자매처럼 지냈던 이 여자를 보내기에 앞서서 파티를 열게 됩니다. 이 잔치 자리에 추장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늘 앞서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던 당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왔습니까? 5년 만에 물어본 겁니다.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대답입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 아내입니다. 나와 내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았던 겁니다. 그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5년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섞여 살던,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마음을 열지 않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날 아우카 원주민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은 그 어떤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성경학자들은 대위임 명령 혹은 복음 명령이라 부르면서 예수님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강해 설교자인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 마지막 부분을 이해하는 데 실패했다면 그는 마태복음 전체의 완성을 놓친 것이다.
마태복음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묵상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말씀을 놓친다면 그는 마태복음을 헛읽은 거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학자는 심지어 이 말씀이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3년 반의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을 훈련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흔히 영어에서 사명이란 단어를 미션이란 말로 씁니다. 근데 이 미션이란 말은 헬라어인 미시오, 보내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우리의 사명, 미션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번 주간 주제가 마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서에 따라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걸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가라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회의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나아가라, 나아가서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교회는 분명히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배로 모이고 기도로 모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이 모임이 정말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가서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마치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언젠가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세계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믿는 분들 말고요, 세계에 안 믿는 사람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전에서 이 복음을 들어보기라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조사했던 일이 있습니다. 15%였습니다. 나머지 85%는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서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폭풍우가 너무 심하게 몰아치는 밤이었는데 배 한 척이 긴급하게 구조신호인 SOS를 친 겁니다. 연락을 받고 구조선장이 구조선의 이 배를
띄우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젊은 선원이 선장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선장님, 지금 바람을 좀 보십시오. 파도가 이렇게 높습니다. 배를 띄우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선장이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아니야, 우리에게 구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 지금 바다 위에 조난당한 배가 있어. 우리가 가야 한다. 젊은 이 선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선장님, 우리는 가기는 가지만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그때 선장이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이 사람아,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은 받은 거 아니야. 가라는 명령만 받았어.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들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우리에게는 가라는 명령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중요한 단어가 이 모든 족속으로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되고 저 사람에게는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복음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괴로울 것 같이 느껴집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제일 크게 오해하는 부분은 단순히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당시의 제자란 말은 스승이 하신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육의 명령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가르치는 것. 근데 가르치는 것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랍니다. 우리 주님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대의 랍비들이나 많은 선생들과 달랐던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과 비슷한 가르침을, 유대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르침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녹여놓은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산상수훈일 겁니다. 마태복음 이 5장부터 시작된 이 산상수훈의 결론은 두 개의 집을 짓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집을 짓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다른 한 집은 모래 위에 지어졌다. 집을 짓는다는 것도 그 사람들은 똑같고 나름대로 인생에 중요한 집들을 다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한 집은 무너져 버리고 한 집은 끄떡없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 내린다. 그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순간 바람이 불면 다 허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세례를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례 주다라는 말씀은 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라, 이런 의미를 크게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건 예수님 당시에 그 이전까지는 주로 할례를 행했지 세례를 행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 세례라고 하는 제도가 나름대로 생겨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세례를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해지게 된 겁니다. 이 세례는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한 후에 내가 예수님 제자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야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 그것 때문에 언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의 목숨을 노릴지 모르는 겁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공동체가 받아들인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우리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한 영혼을 인도해서 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결국에는 그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한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까지,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인데, 이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금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본을 보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이건 명령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야 할 일을 벌써 말씀하셨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번 주간에 이 청년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 유튜브에 올린 것을 같이 보게 됐습니다. 보면서 굉장히 많이 마음속으로 참 회개가 많이 됐습니다. 사실 구제하는 이 명령을 지금 쉽게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도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또 건축 와중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언가를 하자라고 말하는 게, 특별히 이 돕자 하는 말을 하는 게 목사로서도 모이지도 않았으니까 사실 꺼내기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같이 돕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원하시는데 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목사보다 먼저 청년들이 앞장서서 이 일들을 하겠다는데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수는 있지만 왜 해야 합니까? 물을 수는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특별히 선교하라 하는 말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해야 합니까는 질문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적용해 본다면 이제 우리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까? 이 질문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직접 헌신하여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부터 시작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해외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이 된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종종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건 필요 없는 것처럼 과소평가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았는데, 내 가족도 다 구원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아예 전해지질 않았을 겁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 선교에 동참하는 것의 중요성을 자신이 체험하신 이야기를 이렇게 쓰신 걸 봤습니다. 이 목사님이 볼리비아와 페루에 선교여행을 다녀오셨답니다. 그리고 컬럼을 쓰신 겁니다. 사실 목사들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선교지를 탐방하거나 선교여행을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 선교지를 다녀보긴 하지만 이 목사님도 자주 다니셨는데 볼리비아와 페루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답니다. 처음 비행기를 타고 내린 곳이 볼리비아의 수도인 라파스라는 장소였는데, 라파스는 참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근데 내리자마자 공항 곳곳에 산소호흡기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몇 발짝 걸어보니까 산소호흡기가 왜 있는지를 알았답니다. 고지대, 너무 이 고지대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호흡이 안 되는 겁니다. 호흡이 안 되니까 가슴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정말 모든 게 너무너무 힘들더랍니다. 선교지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몇 발짝 움직이는 것도 힘들더랍니다. 문제는 볼리비아가 양반이더라는 겁니다. 페루에 갔는데 페루의 수도인 라마에 도착했더니 매연이 너무 심한 겁니다. 너무 매연이 심해서 그 전까지 제일 매연이 심한 국가를 필리핀의 마닐라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거기도 몇 번 방문해봤고, 이 톤도에 있는 쓰레기 마을도 방문해봤는데 이건 유도 아니더랍니다. 정말 공기 자체가, 공기질이 너무 나빠가지고 속으로 빨리 이 땅을 좀 벗어날 수만 있으면 좋겠다,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하면서 선교 일정을 다 마쳤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날이 됐는데, 그때까지 안내하시던 선교사님이 부부가 함께 배웅을 하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목사님 일행은 이제 드디어 떠나는구나, 이제 살만한 곳으로 간다 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선교사님 부부가 마음과 눈으로 다시 들어온 겁니다. 난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고, 나는 이거 당연히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공기를 가지고 마시고 호흡하는 걸 저 선교사님들은 이걸 하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혼자 이곳을 벗어나게 됐다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러는 마음이 들었던 게 너무 미안해진 겁니다. 목사님이 선교사님 앞에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비행기에 혼자 앉았는데, 마침 교인들과 떨어진 자리에 앉아서 한참 우셨답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뭡니까? 저는 이곳이 너무 힘들어서 서둘러서 빨리 떠나기만 하면 됐다, 이제 누리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남겨져 있는 저분들은 뭡니까?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의 시간을 내셔서 선교지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교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그래야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진짜 함께 동참하는 일이 진짜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라. 선교사들에게만 하신 말씀 아닙니다. 이렇게 동참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직접 가지 못해도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낯설고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에 미지의 땅으로 복음을 들고 나간다 하는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그들의 수고하는 일들에 격려하고 돕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며 사는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선교사들에게도 물질은 필요합니다. 여행 경비가 필요하고요. 그곳에 정착해야 될 비용이 필요하고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 교육비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재정적인 걸 누군가 떠나보낸 그 선교사들의 재정을 지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 최일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기도가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몇 주간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배의 소중함이 이제는 조금씩 느껴지는데, 그들은 가족끼리 아니면 선교사 혼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선교의 현장에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기도해야지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전에는 편지와 같은 방법이었겠지만 이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사를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길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만 해도 80년대, 90년대에 주로 이 선교의 구호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가라, 아니면 보내라. 요즘 잘 안 하더라고요. 가라, 그게 아니라면 보내라는 겁니다. 1792년에 왈리스라고 하는 부인의 집에서 이 세계 선교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몇 사람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처음으로 해외 선교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윌리엄 캐리가 자신이 직접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우물 속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밧줄을 잡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물 속에 내려가는 사람, 선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직접 일선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또 밧줄을 붙잡고 기도로, 물질로 그들을 격려하면서 버티고 서줘야 될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에 헌신할 일꾼들을 기르는 일도 중요합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1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꽃을 심고 10년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나무를 심는다. 100년을 내다보면 기르는 일을 한다. 사람 기르는 일을 한다. 흔히 교육을 100년 대계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지요. 이건 선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우로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전도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합니다. 목사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전도 잘 못합니다. 장로님들이나 항존직들 전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별로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전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주로 누가 복음을 전하게 되느냐? 초신자들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이 사람들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훈련시키지 않는 한,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한 복음은 잘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선에서 뛰고 있는 이 현지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교사들만으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선교를 담당하기 위한 사람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신학생들, 선교사로 자원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키워내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지의 문화에 익숙하고 현지의 언어가 잘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훈련돼서 이들이 진짜 복음으로 무장하면 복음이 전해지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에겐 외국인 교회가 같이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기도 어려운 형편이고, 또 그 교회도 이 외국인 교회 자체도 지금 공장에서 가서 그 온라인으로 거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외국인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통로가 됩니다. 그들을 훈련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서구의 그 선교가 계속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예수를 믿겠다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선교사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아니, 원래는 진짜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선교사의 도움을 계속 받다 보니까 지원받는 일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돼서 신앙이 잘 안 자라는 경우가 자꾸 생기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학자들이 그 나라의 문화에도 익숙하고 또 그 나라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찾다 보니 주목하게 된 게 선교사들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의 자녀는 부모의 믿음을 거의 대부분 다 잘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모의 양육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나라 문화를 잘 알고 그 나라의 언어를 잘 아는,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의 자녀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들에게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선교사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또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는 일을 마치 선교사가 개인이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같이 담당해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선교하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선교사로 자랄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우리가 선교할 일꾼을 키우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잘 준비해 가면서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묵상을 하는데, 참 이 사람들 불완전한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숫자로 봐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인간은 예수님 팔아버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친 배신자들 아닙니까? 자격이 진짜 없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결단할 순간이 되면 도망치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뭘 믿고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참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좋으시다. 우리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진짜 믿음이 좋으시구나. 이런 제자들을 믿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새롭게 보인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흔들리고 있는 것도 똑같고요, 완전하지 않고 의심이 많은 것도 똑같고, 결정적인 순간이면 헌신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과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도 똑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먼저는 이렇게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지 않을 핑계만 찾고 있는 내게 찾아와 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일들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살았음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나가는 선교사로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장기적으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재정적으로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선교를 담당해 가야 할 미래의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그 일에 우리도 함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함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할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알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게 주신 유일한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도우심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시는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머릿속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삶의 본을 통하여서 제자 삼는 일들이 교회인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했지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예배당으로 들어오실 때 비접촉 체온계로 온도를 체크합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예배 참석자는 참석자 명단을 작성합니다. 손 소독 후 예배당에 입장합니다. 헌금은 예배당 출입 전 헌금함을 통해서 드리면 됩니다. 선착순으로 입장하되 제한된 수가 넘어갈 시 식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 나오신 교인은 입장이 불가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인도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위해서 표시되는 지정 자리에 앉으십니다. 기침하실 때에 옷소매로 가립니다. 그 외에 교회 공동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당분간 주일 오전 예배를 제외한 다른 모임은 자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이 있는 차량 운행 또한 하지 않습니다. 본당으로의 출입은 교회 주차장 쪽 출입구만 사용합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 및
노약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주일 예배와 함께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 및 몸이 약하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4월에 찬양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새로운 가족들을 저희가 따로 예배를 참석 못 시키는 이유가 있다면 개인의 정보를 잘 취합할 수 있고 연락이 가능한 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저희 교인이 아니신 분들 가운데 예배를 출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가족들 가운데 지금 예배를 드리는가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 감염에 대해서 서로 예측하고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협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나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나 서로에 대해서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특별한 거 아니고 또 그분들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교회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도 가지지 않으셔야 되고, 반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신 이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7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으로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권세 다 물리시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 예수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머리를 숙인 우리 모두의 가정과 삶 가운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그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해갈 모든 각각의 처소에서 혹은 아니면 다른 모양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그 모든 분들 가운데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